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말씀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좀 배경과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정치 제도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에서 물론 이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제국과 또 그냥 한 나라의 좀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나라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로 통일은 했지만 그러나 왕국을 무조건 무너뜨렸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너무나도 거세게 항거하거나 끝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거기에 왕을 죽이고 총독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나 왕이 무릎 꿇고 그 로마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며 그 왕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곳에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을 이야기하면 오늘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도 터키와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왕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던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터키를 가시면 그 교회당들만 남아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이 대체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누구와 관련된다고 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들의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긴 했습니다. 물론 10세기 이후에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지금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져 있고 또 나중에 공산권이 됐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역사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또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땅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교적 도시로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총독을 파견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의 이임이 있어서 이제 베스도가 이 바울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전 총독은 자기가 혹시라도 무엇을 얻을까, 또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기도 했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2년 동안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그냥 가버렸고요.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당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그 도시에 살고 있고 왕국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그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 법 체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저촉을 받지만 또 때로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자기의 그 치외법권의 외교관의 그걸 하면 우리나라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법적인 체계들이 준비가 되어졌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공관들이 있죠. 대사나 대사관들이 있죠. 거기는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땅 아닙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이다. 그럼 거기는 미국 땅이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법이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사관이 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쭉 법이 체계가 되어지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심판을 로마에게, 황제에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과정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취임해서 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 이제 커다란 위용을 갖추고 와서 향연을 벌이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목회할 때 상파울로에는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대사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수도에 있고요. 그럼 총영사가 있는데 그 총영사관에서 여러 차례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가면 그 공관 안에서 음식들을 준비하고 크게 행사들을 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의 역사가 있으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총독이고 또는 이렇게 관련된 공무원의 역할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이 바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켜보고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결을 했지만 로마법에 저촉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일이냐, 종교적인 일 때문이다라는 것을 베스도도 인계를 받았고 자기가 조사해봐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너 종교적으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황제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악행을 행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자기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조사해 봤는데 아무 법적인 그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가 세상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됨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나 또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물론 제가 법을 어긴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차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국가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갈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교서로 나가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적성국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그래서 구한말에 적성국가여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고 불법으로 다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대동강에서 어사 박문수였던 사람을 우리가 아실 텐데요. 평양 감사했던 박문수에 의해서 제너럴 셔모노가 불탑니다.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통역관으로 왔는데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주고 있다가 당시에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나쁜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도에 있어서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다 뛰어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국가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술 먹고 욕하고 행패 부리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한다?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결단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윤리적으로 깨끗함으로 살아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져봤을 때 흠잡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민이 뭐냐?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적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민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욕 들어먹고 신앙 때문에 죄가 된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덕적인 문제나
또는 국가의 여러 가지 법들을 어기는 것서 문제가 된다.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순결하고 그리고 더 법을 잘 지키고 그 사람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보았을 때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나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덕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욕들어 먹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세상 법을 어기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주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거룩하고 선함으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